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엄경 보현 행원품 이제 9번째 원인 항순 중생 원입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항순 중생,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이제 대목인데요.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수순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생 수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수순이라는 말이, 이게 확 안 들어오는, 어찌 보면 조금 그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수순한다 이러는 것은, 남의 뜻에 맞추거나, 순순히 따른다. 상대방에게 좀 맞춰준다. 이런 뜻도 되고요. 상대방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의 뜻을 따라주되 결국에는 필경에는 그의 참된 이익을 도모해주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순하면 이제 숫자는 이제 따르다, 또 맡기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순이라는 것은 거스르지 않는다, 또 도리를 따른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의 어떤 뜻을 이제 따라주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필경에는 그들을 위한 어떤 참된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중생을 수순한다. 중생에게 이익을 도모해준다. 이런 어떤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생을 위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중생 수순이라는 것이 조금 한 가지가 오해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중생을 따라준다, 중생을 수순한다 하니까 중생이 막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걸 따라준다. 중생이 삿된 짓을 해도 그걸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준다.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필경에는 참된 그에게 진정한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의 또 이웃들의 상대방의 중생적인 모습이 뭐냐면 분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분별하는 모습들을 멈추고 무분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참된 자성, 그들의 본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선은 그 상대방과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 공부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흥분해 있으면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하고 그 흥분하는 마음을 다독거려 주면서 이끌어줘야 되고, 또 그 사람마다의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먼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단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그래서 너의 입장이 지금 이렇구나,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먼저 허용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이해해 주어야만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수순한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허용한다, 또 수용한다, 받아들여준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그래서 또 허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허용하고 받아들여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웃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수순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남들, 자식들, 남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중생 수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수많은 그 원들을 한꺼번에 좀 닦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예경하는 마음으로, 예경제불론, 예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도 항승중생원이고요. 또 칭찬열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잘한 것들을 칭찬해주고 찬탄해주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을 중생을 수순해줄 수 있고요. 또 광수공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통해서, 도움 주는 것을 통해서 중생 수순해줄 수가 있고, 또 뭔가 나와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게 있고 하면 참회하는, 내 어떤 업장을 참회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수순해줄 수 있고요. 또 수희공덕, 그들이 공덕이 있을 때 그 공덕을 내 마음처럼 기뻐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한 마음처럼 그들의 잘한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중생 수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청전, 법륜, 청불주세, 상수불학이라고 해서 그들이 부처님 법문을 더 들을 수 있도록, 법문을 더 찬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중생심으로서의
분별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무분별심이 그들에게 더욱더 자라나도록, 그리고 그들도 또한 이 지혜의 말씀을 상수부락,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더 배우기를 발언한다는 마음을 내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다 항순중생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순중생원으로 다른 많은 원들이 좀 이렇게 포섭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을 읽어보면요,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이 일체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이 중생들은 다 서로 다른 차별점들이 있잖아요. 태에서 나고 아래서 나고 습기로 나고 화하여 나기도 하며, 즉 태어나는 중생들이 태어나는 방식에 대한 네 가지 분류법입니다. 이건 태란습화 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로 났거나 알로 났거나 습기로 났거나 화하여 난다. 그래서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로 낳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어버이와도 같은 분이다 하는 게 이제 사생자부의 뜻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사생의 네 가지 태어나는 종류, 그래서 태란습화라고 한다. 뭐 태생하면 어머니 태를 빌려서 태어나는 우리 사람들, 뭐 동물들, 이게 태생이죠. 이제 난생하면 껍질로 된 알을 깨고 출생하는 뭐 날짐승, 뭐 이런들 말하죠. 알로 태어나는. 또 이제 습생은 춥고 어둡고 물기 있는 땅에서 화합해서 형체를 낳는 뭐 유정들, 그래서 모기, 뭐 파리, 곤충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화생이라고 해서 종족을 이렇게 뭐 번식하거나 부모의 인연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도 자연 변화되어 출생하는, 그러니까 뭐 지옥이든 천상세계든 이런 데는 그냥 화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화연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이 사생일신이래서 이 사생 네 가지 태란스파로 태어나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한 몸이다. 둘이 아닌 하나의 몸이다. 한 중생이다. 만중생이 일체 중생이 곧 나와 한 몸이다.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란스파로 낳는 중생들, 또 지수화풍을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중생들은 지수화풍이라는 4대,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또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을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또 허공을 의지해서 사는 중생도 있죠. 또 초목에 의지해서 살기도 하는 중생도 있습니다. 초목에 의지해서 살기도 하는 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몸과 여러 가지 종류의 중생들, 또 여러 가지 몸을 가진 중생들, 또 여러 가지 형상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수명과 여러 가지 종족과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성질, 또 여러 가지 소견,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위의와 여러 가지 의복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여러 시골 마을과 도시와 궁전에 거처하며, 내지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과, 천룡팔부는 뭐 우리가 천룡팔부 신중 얘기하죠. 그리고 인비인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존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팔부신중, 뭐 축생, 뭐 귀신, 뭐 이런 데를 인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 즉 사람만 얘기하거나 짐승, 동물, 이런 테라스파 사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현상 신들, 신장들, 이런 천룡팔부들, 그리고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일체 모든 존재들, 그들도 다 중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다 포섭하고 수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과 또 발 없는 뭐 뱀이나 이런 발 없는 것들, 두 발 가진 것들, 두 발 가진 중생들, 또 네 발 가진 중생들, 그리고 여러 발 가진 중생들, 하여간 일체 모든 중생을 이렇게 자상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보면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모두 수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금강경에서도 이거랑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일체 중생을 일시에 뭘로 깨닫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류중생을 얘기를 하죠. 테란스파 사생 네 가지 중생과 형상 있는 것을 유색이라고 하고요. 유색,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을 무색이라고 합니다. 이 유색과 무색은 형상의 유무에 따른 중생의 분류법이에요. 또 생각이 있는 것을 유상이라고 부르고, 생각이 없는 것을 무상이라고 부르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해서 인식의 유무에 따른 중생의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에 따른 네 가지 분류법인 테란스파 네 가지, 그리고 그 형상의 유무에 따른 분류 유생무색해서 두 가지, 그럼 6가지 됐죠. 그 다음에 그 인식의 유무에 따른 분류 3가지 해가지고 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류중생이라고 해서 금강경에서도 이 구류중생이 나오는데, 즉 이 구류중생은 일체 모든 중생, 쉽게 말하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불교에서는 사람만 중생이 아니라 이 구류중생이 전부 다 중생이라,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곤충, 짐승, 하늘에 있는 천신들,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 내 몸과 다르지 않다, 동체 대비심, 나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부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면 일체 모든, 그야말로 구류중생 모두를 중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모두 그들에게 수순하여 갖가지로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겠죠. 또 갖가지로 공양하기를, 그들에게 공양하기를 부모님같이 공양한다. 일체 중생을 부모님같이 공양한다. 또 스승과 아라한과 내지 부처님이나 다름이 없이 받들어준다. 일체 중생을, 대자연, 삼라만상 모든 것을 부모님같이, 스승과 부처님같이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준다. 구체적으로는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어주고,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어서 그 병을 치유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그선이 막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어두웠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광명이 되어주고, 또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해주나니,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일체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이렇게 갖가지 다양한 어떤 모양과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어떤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모든 그들을, 일체 모든 그 구류 중생들, 일체 모든 중생들을 마치 부처님을 받들듯이, 부모님을 받들듯이 그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병이 든 사람은 약을 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겐 길을 보여주고, 이러듯이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이 힘든 게 무엇인지를 봐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기설법을 한다. 응병여약, 병에 맞춰서 약을 준다. 그들의 근기에 맞게 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동사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어떤, 중생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방법 가운데 동사섭이라고 있는데, 동사,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섭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힘들 때는 같이 그 힘든데 같이 들어가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동사섭 이래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뛰어들어서 같이 그것을 행한다. 왜 그러냐면 일체 중생의 겉모습을 보면 중생이잖아요. 다 다른 중생이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다 다른 중생인데 그들의 근원에는 전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이제 방편의 표현을 쓰면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잖아요. 즉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완전한 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자식이 중생으로 떨어진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나처럼 남들도, 모든 구류 중생이 전부 다 자신의 그런 어떤 분별 망상 때문에 그러한 중생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일 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한치 오차 없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짐승이고 곤충이고 나라라는 풀벌레고 나보다 생명의 가치가 낮은 것 같지만, 그것은 중생의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내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하루살이 날파리는 파리보다는 더 하찮은 것 같고, 파리보다는 좀 더 덩치 큰 곤충이 더 귀한 것 같고, 덩치 큰 곤충보다는 조금 더 덩치 큰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더 귀한 것 같고,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사람이 더 귀한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차별심, 분별심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더 귀하고 귀하지 않은 차별심, 분별심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해석에서 나온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근원에서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수순한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수순하느냐? 그들을, 일체 중생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생 수순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중생이 있는 그대로이길 허용해주면 그대로가 바로 부처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봤을 때 중생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중생수수는 있는 그대로 중생을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와서 곧장 부처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내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잘났거나 못났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잘났거나 못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부처님으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들은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부처로서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수순하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내 마음 같아서는 얘가 성격이 나빠요. 성격이 더러워서 저 사람을 내가 바꿔주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 같다 하면 바꿔주는 것이 그들을 수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필경에는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익되는 것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바꾸더라도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그들을 바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는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바꾸라는 말도 아니고 바꾸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성격이 안 좋거나 자꾸 나쁜 짓을 한다. 그럼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게 좋아요. 변화시켜 주는 게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나는 옳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아주 삿된 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 좋은데 이 생각이 100% 옳아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진짜 나쁜 일인지 아닌지를 첫째는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이건 확실히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내 생각이 옳아라는 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바뀔 때인지 안 바뀔 때인지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 그 사람에게 아직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 이러세요?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나한테 와서 막 꽂혀요. 그래서 이거를 저 사람도 나처럼 바뀌겠지 싶어서 추천해 줘도 그 사람이 듣고 나서는 뭐 그런 거 듣고 있어 이렇게 하거나 전혀 감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시절 인연이 아직 안 되면 이 공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업장이 너무 집중해서 만약에 지금 이 업을 갚느라고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좀 안 좋아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소진될 때까지 그 일을 이 친구의 업에서는 인연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연 따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은 조금 더 그 일을 해야만 여기서 깨어나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무조건 나쁜 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무조건 바뀌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자식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바뀔 때가 되면 내가 바뀌라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기도 해요. 딱 자기 인연을 딱 만나면. 공부 막 죽어도 안 한다라고 부모님은 막 죽으라고 공부하라래다가도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고 딱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꽂혀서 자기가 갑자기 막 공부하겠다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이게 신기한 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옳다라는 집착이 강하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중생 수순해줘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걸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를 쓰고 가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건 좋은데 첫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으나 반드시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변하는 것만이 진리야. 저 사람을 반드시 변하게 시켜야 돼 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교를 할 때도 불교적인 방식은 막 피켓 들고 나가서 불교 믿으면 좋은 데 가고 불교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고 하면서 가서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쫓아가서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교는 안 하는 이유가 불교 가르침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가서 그렇게 하는 포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해주고 좋은 법문이 있으면 링크 걸어 보내주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읽고 말고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고 나서는 그냥 딱 끝나는 거죠. 나는 그냥 딱 잊어버려야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너 왜 내가 보내준 거 안 읽었어?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줬는데 왜 그걸 안 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아무리 옳은 것도 내가 거기 집착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리듬, 그 사람의 어떤 인연, 그 사람의 시절 인연이 있어서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건 인연법이라는 이 우주 법계의 진리,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내가 거스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그들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내주는 건 좋으나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너는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 말은 지금 이대로의 너는 나쁜 놈이야. 지금 이대로의 너는 악이야.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그 내 생각을 고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연기법으로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인연법으로 쉬운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과거든 뭐 이런 비유를 들기 위해서 전생을 끌어들이는 방편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너무 괴롭혔어요. B라는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심지어 B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음 생에 딱 태어났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인연을 갚기 위해서 전생에 너무 괴롭힘 당하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 생에 자연스러운 인연에 따라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자꾸 괴롭혀요. 나도 이상해. 남들한테는 자비로운데 이 사람한테만 자꾸 괴롭히게 돼. 그러면 이걸 본 C라는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이 천하에 죽일 놈이다. 그럼 여기 개입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이 나쁜 놈 말이지 하면서 욕하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업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업의 이야기, 전생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이런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너 말만 옳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업의 이야기를 방편으로 경전에서 때때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서 내 전생은 어떨까? 이걸 해석하고 따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낙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아주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낙인 찍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나쁜 짓을 하는 어떤 사람은 없어요. 인연 따라 반응하는 어떤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뭔가 업을 해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연에 그 사람의 업장에 내가 막 개입해서 그걸 100% 바꾸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은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 그런다고 해서 전혀 개입 안 하는 건 또 아니다. 나와 인연된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중생수순해서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의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은 주되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는 채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도움은 주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어요. 얘가 바뀌어도 좋고 안 바뀌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바뀌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따뜻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줄 뿐 너가 바뀌고 안 바뀌고 너가 알아서 해라. 왜? 그는 너의 일이 아니라 인연법의 일이니까 인연 따라 갈 테니 그 인연이 성숙되기를 기다린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인을 막 바꾸겠다 할 필요는 없지만 간접적인 연이 있잖아요. 연.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무수히 그를 돕기 위한 간접적인 연을 계속해서 던져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중생수순이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쁜 짓을 할 때 끊임없이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너도 얼마나 참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겠니? 너가 이렇게 힘든 걸 하고 나니까 너도 마음이 참 안 좋겠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내가 변화를 위해서 너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를 위해 언제든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도움을 줄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너 그런 짓을 하면 돼 안 돼? 이러고 막 욕하고 화내고 닌 이래서는 안 돼. 넌 이러다 지옥이나 갈 거야 하면서 넌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닫겠죠. 근데 마음을 헤아려주고 너가 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전부 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이러지만 속으로는 스스로가 죄의식 이런 거에 자꾸 시달려요.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허용해주고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그 사람은 연기법의 이치상 그런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기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상, 에고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이렇게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울 수 있게 돼요. 이게 진정으로 중생을 수순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하게 집착 없이도.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죠.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내가 괴로울 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상관없어요. 내 일이 아닙니다. 인연에 맡겨요. 모든 것은 삶의 인연에 맡겨요. 그러나 삶의 인연에 맡긴다고 해서 불교가 숙명론은 아닙니다. 운명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중생 수순, 중생을 위한 보시를 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어진 의원이 되어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깜깜한 밤에는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게 나라는 개인, 너라는 개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집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잘 되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 나라는 개인이 없어요. 저기 저 사람이라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인연법의 흐름, 인연법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인연법의 장, 법의 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라는 개체, 나라는 개체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매 순간 체험하고 있거든요, 사실. 매 순간에 이 놀라운 진리의 체험을, 이 무아의 체험을 사실 실제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무아는 눈앞에서 딱딱 체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아의 체험을 곧장 매 순간 곧장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덮어버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자마자, 나를 보자마자, 세상 사람을 보자마자, 아, 여긴 내가 있고 저기는 너가 있지. 너가 나한테 욕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저사람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해서 나를 공격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전 나쁜 놈이라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이렇게 곧장 생각과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이거는 내가 해석한 생각이잖아요. 생각인데 그 생각을 걷어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생각을 쫓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도 비슷하게 나를 욕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 뒤에 가서도 내 뒷담화를 엄청 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부터 나를 계속 미워했는데 저놈을 내가 놔뒀다가 내가 더 크게 당하는 거 아닐까? 저놈 내가 그냥 싹을 확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온갖 상상력이 막 하면서 막 괴로워져요.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진실은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해석, 생각을 다 빼버리면, 이게 뭔지 죽비라고 알려면 생각을 개입해야지 이걸 죽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생각을 개입시켜. 이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이 사람 나랑 친하다 안 친하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고 이분은 자식이고 이분은 나랑 친한 친구고 이 사람 안 친한 사람이고, 이건 다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싹 빼면 그냥 어떤 존재예요. 근데 어떤 존재라는 것도 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너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내 바깥에 있는 건 너고 여기 있는 건 나야.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사실.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그것도 빼면 어떤 게 일어나요? 얘 능력 없는 놈하고 욕했던 그 소리만 내 귀에 와서 닿아요. 근데 이 소리가 내 귀에 와서 닿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생각이고, 어떤 소리가 여기 와서 닿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욕이 와서 닿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건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저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욕이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진실은 뭐밖에 없냐 하면, 어떤 소리 파장이 내가 소리 파장을 알아차렸을 뿐이죠, 내가. 어떤 소리가 들렸네? 하고 어떤 소리 파장을 알아차린, 들림을 알아차렸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들림을 알아차리는 건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그 들린다라는 게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들렸을 뿐이지. 이 소리가 저 바깥에서 저 소리가 있고 여기 내가 듣는 내가 있어.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건 다 생각이잖아요. 여기 나다라는 것도 빼고 너다라는 것도 빼고 죽비라는 것도 빼고 그냥 여기 뭐가 있어요? 실제로는
진실로,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모든 생각 다 빼면 이게 다잖아요.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저절로 그냥 들릴 뿐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가 있어요. 야, 능력 없는 놈아 하고 욕을 했어도 그 능력 없는 놈아라는 말의 개념을 따라가면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하니까 내가 능력 없는 놈이구나 하고 서글퍼지죠. 그런데 그건 말의 개념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개념을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소리파장이 들림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기 좋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이거 첫 번째 자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저절로 들릴 뿐 이 자리를 첫 번째 자리라고 썼는데 우리는 곧장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저놈이 나한테 욕했어로 확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어서 내가 거기 걸린 거죠. 그럼 그거는 실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힌 것이죠. 여기 진실은 뭐만 있습니까? 들을 뿐. 들림을 알아차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뭔가가 있네? 하는 어떤 듣고 있음, 이런 어떤 있음의 존재감, 이것만이 확인돼요. 들림, 이거 알아차림. 들리는 소리가 알아차려지잖아요? 볼 때는, 보는 이것이 알아차려진다. 보고 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는 건 다 해석이잖아요. 봄, 이것만이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켜놓고, 내가 이 생각을 일으켰어. 그래 놓고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저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럼 야 나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본인 스스로 일으켜놓고 본인 스스로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놈이었나? 하고 막 죄의식이 또 사로잡힌단 말이죠.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나온 생각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생각이야.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나는 나쁜 놈, 나는 파렴치한 놈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은 내가 그 생각을 이겼다 다 생각 아니겠어요? 그냥 뭐예요? 이 눈앞에서 목전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이 생겨났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게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나쁜 상황이 딱 마주치면 저절로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즉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괜히 쓸데없이 난 아무 잘못도 안 됐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막 한 대 때리고 하면 욱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욱하는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나쁜 놈이라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업습 따라 저절로 일어나요. 다만 이걸 화내는 반응을 많이 했던 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더 화를 많이 내겠고 욕을 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걸 연습한 사람은 그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올 뿐이지 누구나 인연이 화합하면 저절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연이 화합해서 화가 났는 줄 모르고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 지으면서 그걸 자아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격 좋은 사람, 나는 성격 나쁜 사람 그런 자아는 자기 생각이 만든 환상입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인연에 반응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그 반응할 뿐이지 그 모여진 것을, 그 경험들이 모여졌던 것을 나라고 딱 집착하지만 않으면, 잡고 있지만 않으면 거기 나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무아라고 한 게 깨닫고 나면 무아가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유아야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전에서 눈앞에서 늘 매순간 나라는 거는 경험되지 않아요. 생각이 곧장 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나라는 건 사실은 생생한 눈앞에서 그냥 소리가 알아차려질 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리를 생각을 다 빼고 들으면 듣는 내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욕을 들었다. 나 분별되고 남 분별되고 욕이 분별되잖아요. 세 개가 나뉘었잖아요. 사실은 야 이놈아 라고 욕을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내 생각일 뿐인데 사실은 뭐가 경험돼요? 그냥 이거 하나가 경험돼요. 사실은 듣는 나와 듣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예요. 이걸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 12처가 공하다. 12처는 연기되어져서 나타날 뿐이다. 눈으로 인해서 대상이 보일 뿐이고 대상이 있으면 눈이 확인된다. 눈과 대상은 둘이 아니다. 눈이 있으므로 대상이 있고 대상이 없으면 눈도 없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즉 둘은 둘이 아닌 하나다 소리예요.
보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봄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들 따로, 보는 나 따로, 이렇게 따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왔던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동 반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다 보니까 이 실상을 가르쳐줘도 언뜻 그럴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여전히 그 습을 따라가는 버릇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진실은 언제나 너와 내가 경험되지 않아요. 존재와 존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할 뿐, 들을 뿐, 보일 뿐, 생각이 일어날 뿐, 그게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어떤 해석, 판단, 분별이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그냥 일어날 뿐, 사라질 뿐. 인연생, 인연별, 그게 다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에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을 인연생, 인연별 하는 것들을 그 연기법이라고 하죠. 그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실제가 아니죠.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거잖아요. 그거를 공하다고 하고 무하라고 합니다.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겼으니까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게 분명한 것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들이 없어질 때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왜? 당연히 없어지는 게 그거의 본분사니까.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죽비가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애풍지가 이렇게 있다가 찢어져서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서글퍼할 필요가 없죠. 인연생, 인연멸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인연생하고 인연멸하는 것들이 생겨나구나 사라지는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심은 무엇이 생겨났다, 무엇이 사라졌다, 나한테 돈이 생겼다, 돈이 없어졌다, 돈이 생기니까 나는 좋다, 돈이 없어지니까 괴롭다, 이런 식으로 취사간택을 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걸 뿐이죠. 사실은 그 괴로움을 만드는 취사간택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고요. 진실은 그냥 보일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경험될 뿐이에요. 보일 뿐, 들릴 뿐, 만져질 뿐,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도 포함, 이 몸도 포함입니다. 나도 포함이죠. 이게 이렇게 알아차려진 대상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저 스님 얘기는 너무 좀 허황된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만든 세계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만든 세계를 내려놓고 생각 아닌 것을 그대로 가리키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왜? 우리는 이해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들리는 소리가 정말 내 바깥에서 들리는 건지, 저 바깥에 이 소리는 따로 있고 듣는 내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지를 생각을 걷어내고 그냥 한번 마주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집에서 시끌시끌하게 차도 움직이고 이런 시끌시끌한 집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무견히 생각도 왔다 가도록, 소리도 왔다 가도록, 몸의 감각도 왔다 가도록, 느낌도 왔다 가도록, 모든 것이 그냥 왔다 가도록 모든 걸 완전히 허용한 채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왔다 가는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자로 남아서 그냥 가만히 무견히 지켜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소리도 왔다 가는 뿐이구나. 모든 것이 그냥 왔다 갈 뿐이구나. 허망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집착해야 될 뭔가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아가 조금 더 생각을 완전히 걷어내게 되었을 때 이 왔다 가는 이것이 그대로, 이것이 전부구나. 이 들리는 소리, 이것이 전부구나. 이게 그냥 하나구나, 하나. 내가 따로 있고 저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것이 나구나. 새가 짹짹하고 지나가면 그 짹짹하는 그것이 바로 나구나. 둘로 나뉘지 않으니까 전부가 하나, 오로지 하나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바로 보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중생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중생 수준입니다. 중생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가 잘난지 못난지 알 수 없어요. 진짜 그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가 나와 다르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게 중생을 온전히 수순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중생이 구제가 되죠. 내 중생이 구제가 되고 그들이라는 중생도 구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까닭인가?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수순하며 공양하는 것이다. 중생을 수순하는 게 그 부처님을 수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중생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또 중생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겁니다. 중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섬기는 연습,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중생들을 환희심 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환희심 나게 해드린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무엇이 환희심이냐면요, 막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괴로움에 허덕이다가 내가 그들에게 법문 아닌 법문을 설해 주어서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그 집착심을 떼도록 이끌어주고, 야, 그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지 않을까? 왜 그런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그 괴로움의 실상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괴로움에서 탁 놓여나게 될 때, 괴로움에서 나를 오랫동안 묶어놓던 그 괴로움에서 탁 놓여나게 될 때 엄청난 환희심이 듭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한 생각에 나를 괴롭힌 거였을 뿐이구나. 문득 환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환희심 나게 만들어줬을 때 부처님이 환희심이 난다. 삼라만상 온우주법계 진정한 나라는 이 전체로서 하나인 이것이 환희심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 내 앞에 있는 힘든 사람 한 명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일체 중생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중생을 환희심 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환희심 나게 하는 것과 어찌 똑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까닭인가?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인하여 정각을 이루심이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함과 같으니 생사라는 광야의 보리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불보살님은 꽃과 열매가 되니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불보살님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가 성숙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대자대비심, 자비심으로 체를 삼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는 본체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본체는, 본바탕은 뭐냐? 대자비심, 동체대비심이다 이 소리예요. 불교에서의 자비심은 그 앞에 항상 동체라는 말이 붙어요. 동체대비, 동체, 같은 몸, 같은 몸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크나큰 자비심이 생긴다. 이 동체대비심이거든요. 그래서 동체대비심은 나가 따로 없이 이 일체 전체가 한 몸으로 나구나. 전체가 다 하나의 부처구나. 하나의 나구나. 이 온 우주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이 나라는 것이 몸을 나라고 하면은 여럿이 따로따로지만 아까 말한 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알아차림. 이래서 불교에서는 즉심즉불이라고 해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참성품을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에서는.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써요. 한마음. 우리 집집마다 가면은 일심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뭐 가화만사성 일심 이렇게 맨날 집집마다 가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일심이 뭔 뜻인지 몰라요. 일심,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의 마음인데 하나의 부처니까 내가 너를 돕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자비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는 진짜 자비심이 아니에요. 본래 나니까 돕는 거죠. 그런 까닭에 중생으로 인해서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니까 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다. 그런데 왜? 이 모두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사니까 다 중생심을 가지고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 속에 파묻혀 사니까 저 생각을 깨줘야 되는데 근데 저들만이 생각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이 가까이 있는 이중생도 생각에 파묻혀 사니까 보리심을 내는 겁니다. 보리라는 건 이 생각을 넘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 생각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자각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보리심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정각을 이룹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금생에 깨닫겠다. 나는 금생에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걸로 인해서 그게 근본 원인이 돼요. 인이 됩니다. 인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정각을 이루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아마도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본인이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았으니까. 일체유준조인데 내가 깨닫겠다는 마음도 안 냈는데 내가 깨어나겠어요? 부처가 깨어나겠어요? 내가 보리심을 내야 그게 씨앗이 되어서 연이 되어서 인이 되어서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일어나고 나면 그거는 사실은 사건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모래사장에 서 있는 나무 뿌리가
물을 만나면 잎과 꽃과 열매가 막 무성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사라는 광야의 보리수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광야라는 이 삼라만상, 이 세상 전체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이런 어떤 지혜, 자비, 마음공부, 깨달음이라는 이런 보리심이라는 이런 물을 공급받으면 다 무성하게 열매, 깨달음의 열매가 일어난다. 나무가 죽지 않고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비심과 보리심과 중생수선하는 마음, 이것을 냈을 때 지혜의 열매, 깨달음의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